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므라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니 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헌신의 예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이 성소, 우리가 성소,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오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냥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것을 마음껏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아내는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를 살리시고 감사하는 일을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완전히 찾는 하나님의 신령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령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소에 오셔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예배가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 때요. 은혜 넘치는 예배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넘치는 예배 되세요. 은혜 넘치는 예배 되세요. 예, 그래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기 안수집사님, 박영구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나그네 인생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아버지 또한 고백합니다.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이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편히 쉴 수 있는 아버지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풍요롭게 먹게 해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한순간도 1분 1초도 주님의 은혜 아님은 살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심령에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나약한 심령들이 새롭게 아버지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은혜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꿀송이와 같이 달콤하게 우리의 심령에 푹신 적셔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르기를 하시기로 내가 왕께 강렬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하시지 못하니 없는 줄 알라. 이 일은 한조적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평안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 도라노의 식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듣는 자 또한 선포하는 자 모두가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사건이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설교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건을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 사건이 뭐냐? 자, 이제 2년 동안 바울이 그 총독의 관저, 그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전 총독은 떠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이 이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문제를, 이 묵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리더들을 다 불렀고요.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총독에게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씌워지게 됐습니다. 그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가 아니라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선포한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럴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누구든지 그래요,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내는 건 문제가 안 돼. 이건 뭐 당연한 일이니까요. 절차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바울을 보낼 때 무슨 죄목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서 황제에게 글을 써야 되는지, 상소문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이제 누가 찾아와요? 아그리빠가 찾아와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제 헤롯의 마지막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가 이제 와서 이제 문안차 온 거죠.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인사를 안 하고 이제 담소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베스도가 그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해서 이러했는데 도대체 내가 죄목을 알 수가 없다. 당신은 도와줄 수 있느냐? 아그리빠는 호의심이 발동하고 내가 하겠다, 내가 듣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다시 청문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 이제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그 총독이 앉고요. 그뿐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들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이제 총독이 허락하자 바울은요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자기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변론의 내용이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이 바울이 한 변론의 내용은요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뭐냐?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리스도를 막 박해하는 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뭐냐? 이제 그 예수님, 만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파죠.
그리고 지금까지 세 번째 파트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는데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청문회장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알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셔서 이 모든 인류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이제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결론을 다 마치자 이제 베스도 총독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미쳤구나. 아니 네가 학문을 열심히 파더니 결국은 이 미치고 말았구나 라고 크게 소리지르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아니 뭔가 자기의 변론을 하라고 했더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리고 아그리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작은 말로, 이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냐 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한 사람은 화를 내고 한 사람은 비웃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반응이 이 전체 이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꼬리를 내리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 자신의 변론을 어떻게 장식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원한다. 너희들이 내가 이 사실에 묶인 것, 이거 말고는 나와 같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라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지금 저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인데 내가 선포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이제 자리를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요, 제가 전체를 말씀드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보여준 용기입니다. 신앙의 용기예요. 정말 그 청문회장, 자신의 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기 자신을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비난하고 그리고 비소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을 맡기는, 자신의 생명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용기 있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죠. 이 용기의 출처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갈등하게 되는, 정말 이걸 택해야 되는가, 이 길을 택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이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그 순간에 우리도 그것에 의해서, 그 용기의 출처에 의해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바울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정말 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 표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용기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표현이 뭘까? 오늘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여기에 바로 용기의 출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체험한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걸 하늘에서 보이셨잖아요. 그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그가 본 거예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체험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체험이 바울에게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모든 것을 자기 직접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자신에게 도전으로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그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요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아합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다 죽였어요. 자, 그러니 선지자로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 나가는 것은요 생명,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요 그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몇 년간 이 땅에 우로가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총총히 사라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아합 왕에게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좀 괜찮습니까? 아합 왕 앞에 나가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아합 왕은요 엘리야가 사라지고 나서 그 엘리야를 잡으라. 온 땅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어요. 왜? 그를 잡아다가 이제 비를 내리게 하든지 비를 못 내리게 하면 죽이든지 자기의 분을 풀기 위해서 아합은요 자기 땅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자, 그런 아합 앞에 나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엘리야는 아합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용기를 보여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 기근 있는 그 3년 반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엘리야를 처음에는 그 시내로 보내죠. 그리고 강이 흐르고 있는 동안만큼 그 기근이 이제 그 강물을 말릴 때까지 이제 그곳에 있게 하시고 엘리야를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고기와 떡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자, 이제 시냇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사르밧에 있는 그 시돈이라는 곳에 사르밧이라는 장소에 그 마을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집에 이제 거의 없어.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통 속에 계속해서 곡식가루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기름병에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이제 목숨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아합아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를 가는 자 엘리야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가는 자 그 앞에 분명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다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몇 분간 하셨네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움츠러듭니다. 왜? 하나님의 체험을 이 엘리야와 바울과 같은 신비한 기적에 가까운, 아니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은요, 우리 모두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십니까? 아시죠?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모르셨을 때 기도하셨어요? 기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시는 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예배 자리에 혹시라도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오시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랬습니까? 예배 자체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바뀌셨죠? 아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는 거 지금 읽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노력하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어요? 다 그러셨죠? 아멘? 그러면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요,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인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체험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건 크건 경험하고 있으니 우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정말 내가 신앙을 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을 택해야 되느냐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린 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 순간마다 정말 용기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세요?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한다는 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가 그 인류 역사상 몇 번이나 갈라졌을까요? 딱 한 번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땅 밑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찬송시를 올려드린 그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문제를 만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용기를 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봤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어려움에 닥쳤을 때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또 하나 필요할까? 자, 똑같은 표현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늘로부터 보여주신 것, 하늘에서 보이신 것, 우리는 이 분명한 이 표현 속에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는 한층을 내려온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이 표현을 이제 파고 들었는데 이제 한층
퍼스트 레이어에 우리가 도착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됩니다. 묵상을 통해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가 세컨드 레이어, 두 번째 층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층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용기를 냈을까? 그 근원, 또 다른 근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음성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온 이방인들에게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소명입니다. 바울은 그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 신비한 사건 속에서 그 신비한 사건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바로 바울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소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하나님께 주신 소명,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소명 의식 가운데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소명을 맡고 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소명 의식이 철저합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아세요? 최근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를 지나갔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요, 이제 유대에서 온 한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때 느헤미야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 형편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 때에 무너졌던 성벽이 그대로입니다. 바벨론 때 탔던 그 성문이 다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5년이 넘었어요. 100년하고도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기도 맨 마지막 부분 어떻게 장식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왕에게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왕, 이 아닥사스다 왕, 그 성기던 왕이 아닥사스다였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정말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앞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요, 왕의 정말 신뢰를 특별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생명이 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딴맘, 조그만 딴맘 품고서 포도주에 독을 타거나 음식에 독을 타면 마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술 맡은 관원장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인데 느헤미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왕이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얘기해요. 네 얼굴에 근심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느헤미야가 막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웠어요? 처음에 두려운 거죠. 자신의 얼굴이 평안해지죠. 정말 왕에게 내가 근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근심의 어린 표정을 보여준다는 것은 왕이 근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혹시라도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당장이라도 저자를 목에 쳐넣어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자의 목을 잘라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다른 변명을 내서 그냥 꼬리 내리고 그냥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죠.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에게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쪽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성벽이 100년째 무너진 채로 있고 성문도 불탄 채 100년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화를 내지 않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얘기합니다. 대충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 백성들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그 길을 지날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길을 다 열어줄 수 있도록 통행이 편할 수 있도록 왕이 그 편지를 하나 써주시기 원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문을 다시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정말 그 지방에 있는 그 관리들에게 이제 내어주시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용기 있는 거죠. 만약에 떨리고 그리고 움츠러들었다면 하나를 빼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럴 수 있었던 게 왜 그랬습니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소명이신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라는 그런 소명을 주셨다라는 아주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문제가 있을 때만 넘어졌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같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용기를 냅니다. 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소명 때문에 그래요. 소명이 뭐예요? 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모세는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그 상황을 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소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소명이 있습니까? 다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맡겨주신 소명이 있어요.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의 사역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예배, 말씀 양육, 사랑의 교제, 그리고 복음 선포, 복음 전파, 그리고 이웃 섬김 이 5가지를 두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어요. 아니죠. 각자 은사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린 다 은사를 각각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따라서 이제 어떤 소명을 다 어떤 소명들을 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둥 5가지의 사역의 팀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거예요.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용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소명,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정말 내가 소명을 이뤄가는 그 길 앞에 막아서는 것들, 모든 방해 세력들, 그 용기로 다 딛고 넘어서고 극복하고 그리고 소명,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집중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명을 맡기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제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부흥회, 정말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변하는,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라고요. 부흥회를 통해서 침례교단이 하나가 되고, 침례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오늘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묵상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성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심어주시고, 또 이 예배 시간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던 주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를 만나고 또 주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들 하나하나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예식이 아니죠. 예식을 만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죠.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면서 기도해 온 줄 압니다. 일주일 동안 늘 기도하라고 항상 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알아요. 오늘도 성찬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실천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자리부터 나오셔서 이제 성찬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래요.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우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사이를 식구로 만들어 주시는데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6월 첫째 주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를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길 원하시는 귀한 예물을 구분해서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흠향해 주시고 우리 모두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소명을 이루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이 아름다운 예민들이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교당 부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9일, 10일, 11일 캘린더에 마크해 놓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말씀 잔치가 있는데 그래서 다 와서 우리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10일 날은 오신 모든 분들, 부흥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제공하고 섬기는 그런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고, 또 11일 날은 주일날 강사분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침례교단 그 신학교의 총장이시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강남 침례교회라고 침례교 중에서 가장 큰 침례교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목회를 하셔서 말씀이 참 좋으세요. 은혜가 넘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듣기 아깝고 또 우리 그때 출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한 사람씩 모시고 와서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11일 주일날 그렇게 같이 풍성하게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힘을 같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 강사분을 예배 오기 전에 대접하게 되어 있고요. 다 대접하실 분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오시면 같이 예배 드리고요. 예배가 끝나면 또 그날 여성부에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 그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 또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전도의 대장자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드렸어요. 네, 정말 열심히 그동안 준비하셨고 연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우리 성가대원들, 또 연습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지휘장, 그리고 반주하신 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요. 네. 그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모든 걸 다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반주자, 우리 오늘 반주 아주 은혜롭게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우리 안수연 자매님이에요. 안수연 자매님이 정식으로 우리 반주자를 모시게 되는데 그분이 8월 둘째 주에 오세요. 한국에 가놨다가. 그래서 8월 첫째 주일까지 이렇게 은혜로운 반주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 반주자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결정됐습니다.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번에는 도미니카로 갑니다. 그래서 건축 사역과 말씀 사역을 부탁하시는데 잘 준비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실 분들 정말 이번 주 안에 다음 주가 오기 전까지 좀 늦어도 괜찮긴 한데 그까지 기도하시고 마음을 정하셔서 우리 전도 선교팀장이신 안수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같이 훈련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꼭 가시면 좋겠어요.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 볼까요? 그래요. 주일 예배에서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심 친교는 우리 신영구 안습사님 가정에서 섬기십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 내려가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6월 생일자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정혜인 집사님 축하합니다. 자, 출타하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 잘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8분이 출타하시는데 다음 주는 11분이 출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우리 박상현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내 마음 위에 새겨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경우들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적절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